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 저희 온라인으로 만났지만 함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사무엘상 7장 2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같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입니다. 자, 모두 다 준비하셨죠? 준비한 걸로 알고 우리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준비 시작하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여호와의 궤는 기럇 여아림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무른 기간은 20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여호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아멘. 우리 제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 제자리. 네, 모두 제자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노래 아시나요? 이제는 정리할 시간. 너무 부끄럽네요. 선생님도 아세요? 몰라요?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자, 제가 집에서 자주 부르는 거예요. 왜 부를까요? 집안이 지저분하니까 너 제발 좀 정리하라고 하면서 같이 노래로 부르다가 노래 또 안 통하면 이제 화를 내겠죠? 자, 모두 제자리. 왜 모두 제자리를 하냐면 이 노래 가사의 제목처럼 우리 다 모두 다 지저분해져 있기 때문에 모두 제자리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더럽혀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청소를 하자라는 의미까지 있겠죠. 어제 대청소를 또 했습니다. 화장실이 신나게 청소도 했고, 여러분들은 어떤 정리를 또 하셨나요? 또 생각해보면 이따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보면 장난감으로 다 어지러워져 있을 것 같은데 또 가서 이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지러워 우리 집, 우리 방 이것만 정리할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정리할 것은 무엇일까요? 모두 다 제자리에 돌아가야 되는데 진짜 제자리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네,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짜 제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은 말씀이 있어야 하는 제 자리에 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말해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이 가는 자리, 보이는 하나님과 어디에 가든지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자리를 알려주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것은 언약궤라고 하고 법궤라고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언약궤, 이 법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보이는 하나님과 같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지팡이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두들판, 그리고 거기에 만나가 조금씩 들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나가거나 어디에 갈 때마다 늘 가지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하나님, 이 언약궤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언약궤를 늘 같이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식은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어김없이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습니다. 사실 블레셋과의 전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여러분 누구였죠?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무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라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 듣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잘 들었거든요. 그때 그 이야기가 바로 이런 전투에 관련된 것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들었던 이야기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떻게 됐지, 이스라엘이 블레셋 전투에 어떻게 됐지,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김없이 이제 오늘도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은 이제 전투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이런 전투에서 지게 되면서 그들이 알고 있던 공식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전투에서도 패배했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죽었고 심지어 이 언약궤라고 하는 이 언약궤도 뺏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궤가 함께하면 이긴다고 했는데
우리가 전투에서도 졌고, 심지어 이 언약궤도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게 뺏겨가지고 언약궤가 있어야 할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으로 이동해서 가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에 간 언약궤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언약궤가 가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신전 옆, 다곤신이라는 그 신 옆에, 신상 옆에 언약궤가 놨거든요. 잠을 자고 일어나 다음날 오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고요. 이상하다, 왜 넘어져 있지? 또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다곤 신상에 목이 잘려 있고 손목이 끊어져 있고 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분명히 이 언약궤가 이상한 것을 가져온다, 버린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자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폭탄 돌리기 하듯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옆을 돌리기 시작하는데요. 다른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상이 아니고 그 지역에 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악성 종기가 나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절대 와서는 안 돼요, 언약궤가.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궤가 가드로 옮겨진 후에 여호와께서는 가드성에 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드의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 모두에게 고통을 주셨는데 그들의 피부에도 종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5장 9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가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다고 말하죠? 고통을 주었고요. 피부에 종기가 나게 하고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뺏어 왔는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지? 라는 거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있어야 하는 것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언약궤라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만 그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소중한 거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시고 보이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준다는 그러한 소중함이 있지만 그들에게 소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들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알까요?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의 소중함을 알까요? 당연히 모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자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물건과 부모님이 생각하는 소중한 물건 같을까요? 다르죠. 저희 집에서 가면요, 집에 가면 저희 아들이 이제 아이패드를 놓고 이제 저희 TV가 없기 때문에 가끔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여주거든요. 꼭 그 위에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강도사님의 두꺼운 책이 밑에 꽂아져 있어요. 이제 요한계시록, 뭐 마가복음, 연구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 아이는 그게 어떤 책인지 모르니까 꼭 그거 받침대로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들 집에도 혹시 냄비 받침대로 책이 사용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 누구에게는 이게 소중한 거지만 누구에게는 이게 가치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두루미와 여우인가요? 두루미와 여우 맞나요? 거기서 똑같은 접시가, 같은 넓은 접시에 줬을 땐 두루미는 못 먹지만 여우는 잘 먹고, 넓은 접시는 어떤 여우에게는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두루미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고요. 이런 것처럼 사람마다 그게 자기에게 원하는 소중함과 그리고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언약궤는 그냥 그저 한 물건에 불과했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한다는 보여지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소중함을 몰랐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사람의 언약궤는 그냥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의논 끝에 이스라엘로 이것들을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다라고 하면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돌려보내라고 하면서 돌려보내는데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 말씀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 화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남자친구들이 파란색을 읽어주시고 여자친구들이 빨간색을 읽어볼게요. 그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그 상자를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 여호와의 길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기럇 여아림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무른 기간은 20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여호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지금 보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왔어요.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보세요. 머무른 기간이 20년이었는데 그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여호와를 따르기 시작했다. 언약궤가 뺏기고 나서는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서 이제 언약궤가 돌아오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랫동안 있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사님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 바로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를 따르기 시작한 건 언약궤가 제 자리에 돌아왔을 때였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는요,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나요? 지금 정리정돈해야 될 시간이라고 강도사님 아까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마음에 물론 하나님만 계신다 중심에 놓고 이거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린 다른 일도 해야 하거든요. 나의 취미생활도 가끔 해야 되고 가족도 챙겨야 되고 많은 것들을 다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자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기 멀리에 계셨다면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아예 없었다면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 틈에 끼워 넣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 마음 자리에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었다면 이제 그것들을 모두 정리정돈하고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리를 되찾았으면 좋겠고요. 그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이 있는 그 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따르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둘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많은 일들,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많은 분주함과 우리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저기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을 아예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상생님을 우리 중심에 두고 모두 정리정돈을 하고 오직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살아가는 본당 유년부 어린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제 자리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 있는 그 자리를 찾을 때, 말씀을 마음에 있을 때 여호와를 따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렸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드리는 친구들의 삶 가운데 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